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정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하지만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하여서 혐오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나라는 퇴보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혹할 만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놓았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훼손시켰습니다. 성도들은 흔들렸고 미혹당했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아울러 본문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받을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생기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는 말이죠.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정작 집중해야 될 말씀과 은혜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히 설 수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쏟는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면요, 정작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면은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구하는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는데 그 사람에게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요. 그런데 그는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죠. 분명 예수님은 눈앞에 계셔서 낫기를 원하냐고 묻는데 그냥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될 것을 자꾸 화살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혹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병낫기를 구하는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를 먼저 사모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강같이 비같이 부어지는데 주변과 사람들을 보느라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가장 손해보는 것은 바로 우리이고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또한 소상히 밝혀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이 자기의 목회를 소상히 밝히는 이유는요, 이 직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게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갖고 있던 이러한 정신은요, 목회자와 또한 교회 중직들에게 필요할 자세이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들에게 걸림돌 된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조심하고 수고롭게 목회했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복음을 위해 땀 흘릴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또한 바울은 목회자인 자신이 마음을 열었으니 성도인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한 번 더 권면합니다. 11절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상호 양자 간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의 바울은 선할 법도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진심으로 목회했는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서운한 마음을 접고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렸다면 마음을 넓히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넓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딱 하나,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좁은 마음을 넓게 해야 하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모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마음을 넓히고 복음 사역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저희들, 이 땅의 소리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은혜를 먼저 구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